출애굽기 1장 말씀 여시겠습니다. 예, 그 학원 보고마 사과가 주의 나를 아는 자가 주의 나를 아는 자가 지혜 있는 자예요. 참 중요하네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 주제를 우리 아이들이 지혜 있어야 되겠죠, 그죠? 렘넌트들이 이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지혜 중에 지혜가 이거라고 성경은 몇 군데 증가하고 있어요. 시간을 아는 거, 나를 아는 거, 때를 아는 거. 주님의 나를 이미 알도록. 이건 이제 1번에 보면 주의 나를 아는 자는 무엇을 아는 자일 거예요? 개인의 날, 시대의 종말, 지구의 종말.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다 그분의 시간표가 있다.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다. 우리 성경 외에는 그런 지혜를 주는 데가 없어요. 불교는 맨날 돌아요. 맨날 끝없이 돌아요. 팔자가 내가 맨날 돌아, 팔자리 돌아요.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고 하나님의 완전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마음을 일깨워 기억해야 돼요. 선지자의 예언,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 복음을 조롱하는 자들, 성경을 조롱하는 자들이 세상에 언제나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그걸 미리 알고 복음을 더 높이고 길을 꽂고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이 말을 우리가 해줘야 되겠습니다. 기억할 것이 또 있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표.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런 믿음은 부모님 우리가요 강하게 가져야 됩니다. 말씀은 성취되는 거야. 약속은 성취되는 거야. 이 약속을 붙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믿음은 정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래 참으심을 기회로 주신다. 3번 간절히 사모할 것이 있어요. 이런 내용인데 주의 나를 아는 자가 지혜 있다. 그리고 4번에 보니까 구원의 날, 영광의 날, 영원한 날에 점없이 흠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하셨는데 이제 이 말은 복음 안에서 나오는 규모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점없이 흠없이 율법적인 도덕관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렇게 막 깨끗하게 살라고 하면 그것이 우리 신앙은 아니에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복음 붙잡고 전도하고 또 실수 좀 하면 어때요? 또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일어서고 전도자, 복음 가지고 전도자, 렘넌트 살리는 사람 이게 시대에 흠없는 자이지. 막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어떻게든 청빈하게 살고 막 깨끗하게 살고 막 이런 것을 말하는 건 아니다. 말씀 잡고 승리하는 거죠. 출애굽기 1장을 여십니다. 자, 이 1장 22절부터 2장 10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러분이 같이 함께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절에서 아이를 낳고 그를 보니까 잘생겼다 그러죠. 잘생긴 아이가 누군 줄 아십니까? 그게 렘넌트입니다. 지금 아이 보고 그러십시다. 옆에 아이 보고 너 잘생겼다 그러보세요. 너 정말 잘생겼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에 그 지금 어떻게 번역되는지 모르는데 다른 번역 보면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리 나오는데 그 뜻입니다. 이게 야, 너 정말 잘생겼다. 이게 다락방의 렘넌트들은 전부 다 잘생긴 아이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를 볼 줄 아는 부모의 눈, 이렇게 봐줘야 된단 말이에요. 4절 제가 읽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다 같이요.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1장, 2장, 1장을 보면 마귀가 보입니다. 이게 막 설치는 게 보이네. 마귀는 뭘 하지요? 1장을 보면 잘라. 1장 8절부터 22절. 2장을 보면 영원한 주권자 하나님이 도대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시지? 보이지 않는 마귀 요놈이 무슨 짓을 하지? 보이는 바로를 통해 이런 짓을 하는구나. 성령 그걸 계시해 주시는 것이죠. 2장. 아니 하나님 어디 있나? 하나님 뭘 하시나? 2장. 이 2장 1절부터 저기 하나님께서 이 결혼과 이 임신 출산에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걸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1장에서 우리는 마귀의 공격 대상이 누구냐? 누굴 마귀가 노리고 있느냐? 언약의 백성, 두 번째는 언약의 후손들.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뭘 하시나? 그분의 사역의 주 사역이 뭐냐? 렘넌트, 언약의 후손을 키우시는구나. 이런 1장에 못된 짓을 하는 이런 바로를 응징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군사가 아니고 악이다. 당연히 이런 바로는 군사력으로 제압을 하려고 해야 되고 테러를 한다든가 그런 힘으로서 맞서려고 할 텐데 그렇게 언약의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실 텐데 그러지 않고 아기를 키워내십니다. 다락방은 아기를 키워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1장에서 보면 읽었지만 바로가 이 아들을 언약의 아들을 죽입니다. 2장의 하나님은 이 렘넌트를 살립니다. 키우십니다. 그걸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이죠. 1장 이 바로는 아무리 발악을 해도 결국은 실패합니다. 왜요? 산파가 바로의 속색입니다. 말 안 들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겁니다. 세상을 보면 이 천지밖에 안 보여. 살벌하고 안 되고 이런 금은 사건들, 아주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것만 어두운 현장들, 희망 없고 이런 시절에 장가 가서 뭔데? 이런 시절에 아이를 낳으면 뭔데요? 아주 어두운 시간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 아니? 이런 바로를 산파들이 간단하게 거역합니다. 거부합니다. 바로가 속속죠, 진짜. 이게 지 마음대로 안 되죠. 모든 백성 동원해가 이제 완전히 이제 마지막 최후 방법으로 나오죠. 아들을 죽이라. 근데 지 딸이 그 아들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바로의 공주가 지 딸이 저가베는 아들을 죽이라 그러고 딸은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 다 알았어요. 이게 누가 아닌 줄 모르고 데려간 게 아니고 오늘 본문의 2장에 바로의 딸이 이 아이가 갈대상자 된 아이 모세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 줄 알고 데려간단 말이에요. 바로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마귀가 세상에서 날뛰고 역사해도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모세는 보호를 오히려 받죠. 그죠? 2장 저기 뒤에 가면 마지막 24, 25절에 가면 아무리 우리가 어두운 현장이 보이고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누구시냐?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암울한 시절 같지만 하나님은 정말 우리 이걸 배워야 되겠죠. 서둘 것도 없고 설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렘넌트, 복음 가진 렘넌트 언약을 딱 잡고 하나님은 복음 가진 렘넌트로 답하신다. 2장 1장 이 바로 1장 이 어둠의 현장 1장 이 사망의 현장 하나님이 답을 내신 것은 렘넌트를 우리에게 메시지죠. 우리라면 그리 하라고. 그죠? 1장을 보면 1장 8절부터 22절 보면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나 싶죠. 2장을 나 여기 있다. 나는 여기 있어 라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영적 전쟁의 진검승부가 바로 이 진검승부라는 게 제가 지난번에 메시지 썼더니 누가 문자를 휴대폰 문자를 보냈는데 진검이 뭐냐고 그래. 그래서 그걸 내가 설명을 안 드렸구나. 이건 일본 말입니다. 일본 말을 한국식으로 표현한 것인데 원래 한국말은 아닙니다. 이게 일본 칼제비들 뭐 사무라이들 옛날에 칼 들고 막 야야 이러다면서 누가 진짜로 제일 세냐 이거지. 누가 칼 들고 둘 싸우면서 누가 제일 세냐. 승부를 가르자. 이게 이제 진검은 진짜 칼. 목검이 아니고 진짜 칼, 사람을 베면 죽는 칼. 그걸로 들고 이제 싸워가지고 이제 이기는 승자의 진검승부. 누가 가장 강하냐 승부를 거는 거죠. 누가 제일 세냐. 우리말로 참 진짜 배기를 가리자. 진짜 겨루기를 힘게 누가 제일 센가 가려보자. 이런 얘기인데 우리말 순수한 우리말은 아닌데 흔히들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써본 것입니다. 첫 번째. 태영아 렘넌트가 위험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이제 태영아 부모님들이 우리는 어차피 이 응답을 받을 테니까 허감의 세력이 딱 이 태영아를 노리고 있다는 거. 이걸 먼저 한번 성경에서 정리해 볼게요. 첫째, 아이를 삼키려는 용. 계시록 12장 4절. 용이 여자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딱 대기하고 있어요. 세상이 바로 1장이 그겁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를 낳으면 삼켜버리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용입니다. 이게 바로 이게. 그 다음에 읽은 오늘 1장 22절에 아기 모세의 목숨을 찾고 있는 바로 죽이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주 뭐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네요. 말씀 자체가 그림을 그리듯이 보여주네요. 3번 유아를 제물로 바치는 창세기 3장 이후로 사단의 가장 못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바로 그 본질의 놀라운 형상과 생명을 이어받은 인간 신생아를 유아들을 희생 제물로 불태워버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또 다른 마귀의 다른 형태입니다. 마귀짓,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또 다른 한 형태, 가장 극악한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를 불살라서 몰렉신에게, 우상에게, 마귀에게 바치는 종교를 만들어 놓고 아이들을 불태웠습니다. 문제는 구약을 쫙 보면은 언약의 백성들도 이게 이제 걸려듭니다. 이게 이 습관에 말려들어요. 아주 하나님이 정말 화나셨죠.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몰라요. 이제 레위기 보면 20장에 보면 부모가 자식을 몰렉에게 주거든 우상에게 주거든 반드시 그를 죽이라. 그 부모는 가치가 없다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똑같은 레위기 1장에 보면 자식이 부모를 저주하거든 그 자식은 반드시 죽이라. 그 두 가지가 나옵니다. 부모가 자식을 제대로 못 보면 제대로 안 키우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조금 과장되게 확대 해석을 하면요 부모가 자식을 복음으로 인간에겐 이 아이에겐 복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인간에게. 그런데 그 복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키우지 않으면 어쩌면 이 자식을 몰락에게 주는 것과 그 비슷한 행위가 되지 않을까. 그죠? 그러니까 부모는 제일 먼저 부모가 되기 전에 우리가 자식이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이 자식이 누군지를 아는 거 그거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자식을 저주하지 않을 수가 있지. 안 그러면 이 지식이 없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저주할 수밖에. 복음은 없이 오만 것 다 가르치고. 그럼 그게 제대로 된 거냐? 그게 육아가 된 거냐고요? 아니죠. 그야말로 그 아이를 저주할 수밖에 없는 지식만 딱 집어넣어주고. 이 아이가 잘 될 거라고. 이건 알고 보면 저주하는 것 같죠. 한나는 자식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방 가나안 민족들은 귀신의 종교를 가진 자들은 아이들을 귀신한테 바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렘넌트를 바쳐야 되겠죠. 역시 이제 부모를 저주하는 자식은 죽이라고 했을 때 자식은 부모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2장 아기 예수의 목숨을 찾는 헤롯. 목숨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아기 예수를 애굽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19장 예수님께로 가는 아기들을 가로막고 꾸짖는 제자들.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랐죠.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랐죠. 기독교 지도자들. 우리 교회는요, 진짜 후대 제대로 봐야 됩니다. 아이가 뭔지를 진짜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딱 이런 거 나옵니다. 이게 남이 아니요, 사단이 아니고, 놈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이게 후대 비전이 없기 때문에 아이 보는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 이게 제자들처럼 예수님에게 오는 아이, 그걸 가로막고 오지 말라고 막 이렇게 꾸짖는단 말이에요. 그 행위 중에 하나, 유아세례. 이건 기독교 이 역사 가운데 하나 나온 건데, 이것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이런 걸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한번 써봤는데 이것은 기독교 사적으로 조금 누가 이제 한번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아 세례로 유아 대량 살해한 중세교회, 유아 세례 주고 나면 이 아이는 기독교인이고 이건 다 됐다라고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 아이가 복음을 받은 것도 없고 고백한 것도 없고 없는데 교리가 그렇게 만들어서 중세교회가 복음 있나? 지들도 복음도 없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다 죽이는 거죠. 저는 이렇게 풉니다. 그런 교리나 잘못된 교리, 그게 거짓 선생입니다. 지난번 3과에 나온 예크에 나오는 거. 거짓 선생들 말씀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이렇게 자기는 유아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하고 평생 지옥 갈 사람이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걸 따라가는 개신교. 우리는 유아세례를 그럼 왜 주냐? 완전 복음 가운데서 이걸 딱 봐야지. 안 보고 이건 하나의 그냥 절차로 해가지고 유아세례 줬으니까 이건 된 걸로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거는 정말 완전 복음 이 언약 속에서 한 과정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알고 이걸 해야지. 옛날 중세교처럼 그런 식으로 줘버리면 이건 이제 완전히 죽이는 거죠. 이건 이제 종합에 정리해 보니까 후대 가치를 알지 못했던 기독교. 우리 기독교의 사역 구조, 시스템 이런 게 뭐 타영하나 어린이 교육 수준 이런 것들이 우리 너무 그냥 다락방은 차근차근 이게 하면 이제 올라올 겁니다. 계속해서 갖춰져 갈 겁니다. 기독교는 잘못했습니다. 복음을 놓쳤고 후대를 놓쳤습니다. 뭐 신비운동하고 무슨 뭐 율법운동하고 무슨 기도운동하고 오만 걸 다 하면서 이걸 놓친 거 있죠. 그래서 학교와 병원 사역, 학교에서 이런 교회가 거느려야 됩니다. 복음 가진 교회가 거느려 주지 않으면 학교는 빗나갑니다. 무엇 때문에 학교입니까? 무엇 때문에 학교해야 돼요? 무엇 때문에 교육을 해야 됩니까? 이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으면 왜 교육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학교는 당연히 교회가 거느려야 돼요. 사람을 치료하는 거 당연히 교회가 거느려야 돼요. 복음을 하자면 이거 무엇 때문에 병원에서 무슨 이유가 뭡니까? 뭐 일찍 죽는다고 불행합니까? 뭐 죽을 사람 죽고 뭐 오래 사람 사는 거지 뭐 별 차이 있습니까? 오래 살아가 뭐 더 골치 아픈 사람 더 많고 뭐. 그런데 정말 이것은 우리 다락방이 정말 이게 이제 ROTC 이 공동체의 이 힘이 하나님이 더해 주시면 더해 주실수록 학교 쪽으로 사람 살리는 학교, 사람 살리는 이런 병원 이런 사역이 계속 이제 뻗어 나갈 겁니다. OMC를 통해서 이렇게 되어져야 마땅하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창세기 1장 27절에 이 남자, 이 여자는 딴 거 말고 일단
이 후대 생육 번성 충만의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된다. 일단 이걸. 그걸 알려줘야 돼. 우리 이제 신학생들이나 또 우리 이제 지도자 되실 분들 또 우리 교회 안에 중직자 분들 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후대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후대를 살리는 걸 알아. 디모데전서 3장에도 분명히 언급을 하셨고 특히 우리 지도자 민수기 10서랑 12절 모세에게 주신 말씀 나는 너를 통해 더 크고 강한 미래 나라를 나는 만들고 싶다. 모세는 그걸 알아야 모세입니다. 지도자는 그걸 알아야 지도자입니다. 내가 다 해가 다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보다 더 강한 후대를 키우는 게 내 사명이다. 이걸 아는 게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거 몰랐던 거 있죠. 성경 가르치지 않은데. 이걸 알아야 내 집의 육아, 우리 교회 사역 딱 그 방향을 맞추죠. 그래야만 내 평생에 나보다 더 100배, 1000배는 더 가는 엘리사는 엘리야의 갑질의 영감을 받아야 했습니다. 다락방의 렘넌트들은 그 기도를 매일 해야 됩니다. 나는 유목사님의 저 갑질의 영감을 주십시오. 너무 내가 얼토당토한 얘기하는 것 같고 너무 과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렘넌트는 그런 기도를 해야 렘넌트입니다.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저 유광수 목사님 저 마음에 든 거 정말 저한테 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기도하면 저 더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 조금 합니다. 별로 저는 뭐 더 쓰임 받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뭐 어쩌란 얘기입니까? 뭐 하나님 나를 써주죠. 그런 거는 생각 없습니다. 나 별로 생각 없습니다. 성령 인도 받기 그거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내가 그거 놓치지 않기를 원하고 제가 뭘 하면 뭘 하겠습니까? 이 태영가 선교국장 이것도 제 마음에 별로 없어요. 누가 이게 우리 후배 최재형 전도사님 같은 이런 분들 젊은 사람 할 일을 내가 돕고 저는 물러나야 돼요. 빨리 할 수 있는 사람을 빨리 세워주고 물러나고 싶지 내가 이게 뭐 이거 할 자격이 있다 그런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진짜 더 크게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저 유목사님의 마음에 든 저것을 다락방의 모든 렘넌트들에게 좀 싹 다 좀 전수시켜 주십시오. 정말로 저 엘리야의 마음에 든 것이 엘리사에게 갑절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전 그 기도는 더 세게 합니다. 나한테 달라는 기도는 쬐끔하고 다락방 렘너들에게 다락방 타영아들에게 저건 정말 갑절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정말 세게 합니다. 왜냐?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8번 계속 나갑니다. 이 시대를 딱 보면 이런 일장 현장을 보면 이 설치는 것들이 전부 네피림 후대들. 금만 보면은 대단하고 영웅이고 지도자고 다 한 자리에 다 하면 이것들 보면 전부 다 네피림 후대들. 역사의 철학자들 심지어 신학자들까지도 과학자들 작은 거의 99.9% 다 이 불신자들 네피림 후대들 이것들이 쫙 이렇게 포진되어 있어요. 참 이것만 보면 절망적인 경우 우리가 영적으로 야 이거 세상 이거 그런데다가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메뚜기 증후군 메뚜기 신드롬에 걸려가 이게 저것들은 대단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이 고백을 예전에 열정탐꾼이 하더니만 오늘도 그걸 우리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아무런 맥을 못 주고 어디 현장 가면 기독교인들이 그냥 누리끼리 해가 아무 맥을 못 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좀 승리하고 이런 게 아니고 또 거기다 또 뺀질거리기는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고 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돼. 할 말도 하지만 10배, 100배로 일을 하겠다고 해야 돼요. 전혀 과장되지 않게 얘기할게요. 저도 직장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저 신학을 늦게 갔거든요. 늦게 가고 신학 졸업도 하기 전부터 목회를 했고요. 그런데 직장 가보면 진짜 자존심이 너무 상해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이게 진짜로 언약 잡고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금방 알아봅니다. 불신자 이 기업주가 금방 알아보더라고요. 금방 알아봐요. 왜 나는 막 묵묵히 내 할 일만 하는데 내가 봐달라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일을 하는데 금방 알아보더라고요. 저런 사람이 있으면 회사가 되겠다는 거지. 안 그러겠습니까? 그 다음에 10번째로
지구에서는 아이가 사라져가고 있는데 태아가 대량 학살되고 있다는 거. 전쟁 중에 어린이들이 희생을 당하는 것은 신문에 뉴스에 다 보도가 돼요. 이게 클로즈업되고 막 불쌍히 여기고 이러는데 그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수가 이게 학살당하는데 이건 거의 말하지도 않습니다. 인간으로 취급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태아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모태 형성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아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보았고 시편 139편 13, 16절까지. 근데 이걸 우리는 못 본 척 한단 말이에요. 11번 태아의 건강. 이걸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임신부 계시면 이걸 딱 기도하셔야 돼요. 아주 늘 그냥 정신으로 무시로 늘 기도하셔요. 사단은 성도가 그 가정에 생명을 잉태하는 걸 원치 않아요. 기분 나빠요. 아주 원치 않아요.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나오면요. 사단은 성도가 특히 다락방 성도가 언약 잡고 렘넌트 나오려고 잉태하는 거 정말 기분 나빠요. 그러나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아무 겁낼 거 없어요. 2장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 타중의 아이를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아이가 내 모태에 단단히 붙어있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매일 기도해야 돼요. 건강, 태아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마리아가 잉태하고 나니까 사단 살인 리스트에 살생부에 사단이 누굴 죽여야 되겠다 리스트 쫙 작성하는데 그게 분명히 마리아 태속에 든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되고 조금도 두려우지 말고 그 말이 아니고 제가 두려워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걸 알고 확실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태아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태영아 렘넌트가 위험합니다. 그 마지막에 12번째로 강요된 육아, 강요된 교육, 또 강요된 조기 교육, 과열된 거 이런 거. 얼마 전에 제가 스크랩 해놓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겠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13살의 수학 천재 소녀, 수학 천재로서 입학을 했던 아이가 있더라고요. 13살에 수학 천재란 말을 듣는 애가 옥스퍼드에 입학을 했는데 10년 지나고 23살에 지금 성매매 몸을 파는 율량녀가 돼가지고 있는 것이 얼굴도 나와 아주 사진이 나와 딱 나왔더라고요. 아이고 뭐 떳떳하게 내놓고 자기 원래 그 아이는 자기는 성매매한다고 이렇게. 근데 그 천재 같은 애가 대학을 들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왜 10년 만에 이렇게 됐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부모가 이 아이를 좀 똑똑했겠지. 똑똑하니까 막 이제 부모 욕심이 들어간 거죠. 아이를 막 아주 강하게 이제 교육을 시킨 거예요. 강요된 그 욕심을 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막 강압적인 교육 방식으로 애를 말이 키웠는데 애는 거기서 사실상 그 아이의 정서나 그 속사람은 썩어가고 죽어가고 있었죠. 이게 이제 대학이라고 들어가서 뭐 좀 하는데 나중에 금방 이제 자기 정체성을 찾기 시작하고 그 회의를 느끼고 막 지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어. 이렇게 해서 반발적으로 이제 나가버린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제 젊은 분들이 책 읽어봤겠지.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죠.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그 소유하는 거, 소유냐 삶이냐 이런 내용 이제 언급할 때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를 했어요. 보면 우리 이제 육아에서도 상당히 적용될 게 있어요. 내가 무엇을 소유하려고 하면 육아에서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가 아이를 부모니까 말이에요. 내 새끼니까 내 거니까 내가 소유하려고 하면 인간은 본래가 소유할 수 없는 존재다. 이 사람 말이에요. 이 사람 말인데 본래 소유할 수 없는 존재인데 뭘 소유하려고 그러면 소유하려고 하는 그 대상에 의해서 내가 소유당해버리고 내가 그 대상을 소유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 대상이 내게 우상이 되어버리고 나는 그의 종이 되어버린다. 그 얘기 맞는 말이죠. 일리가 있어요.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그 이제 부모가 내 거라고 내 새끼라고 해서 이걸 내 동기 가지고 부모 욕심 가지고 이 아이를 딱 이렇게 이제 챙기면은 이렇게 소유하려고 하면 오히려 부모들이 자식에게 노예가 돼가 절절매고
육아는 그냥 아무것도 안 돼. 안 되고 아이를 어디가든 출시켜 보려고 잘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부모들이 싹 다 자식의 노예되는 거 있죠, 지금. 서울에죠, 강남에죠, 대치동에 저 아줌마들. 꼼짝 못해. 자식이 일하면 꼼짝 못해. 완전히 노예가 돼가지고 그걸 육아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 우리는 이 육아가, 이 렘넌트가 오직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렘넌트를 위하여 하나님에게 기꺼이 바치는 한나의 마음이지, 이걸 내가 어떻게 해가 내 가문의 영광 어디까지 출시시킨다 이런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리 내가 소유하려고 하면 다 뺏겨버린단 말이에요. 다 실패한다고요. 틀림없이요. 2번, 영적 전쟁의 진검 승부는 렘넌트 회복이다. 허감 세력의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후손을 멸하는 겁니다. 언약의 후손을 멸하는 거예요. 1장 16절 22절. 허감은 렘넌트를 죽인다. 2번, 하나님은 렘넌트를 살리고 그 렘넌트를 가지고 이 허감 세력을 타격합니다. 때려버린다고요. 성경 전체에 나와요. 틀림없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렘넌트 모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앞으로 이제 나오겠죠. 모세가 나이 40, 그 다음 80 됐을 때 말씀을 주십니다. 틀림없이 우리 렘넌트에 그런 때 옵니다. 말씀을 주세요. 조상이 받은, 유목사님이 받으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받으신 다락방 선대들이 그렇게 증거했던 언약을 기억나게 하고요.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고 렘넌트들로 하여금 그걸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렘넌트들에게 이 메시지는 무수히 들어가야 돼요. 제가 전에 썼던 수선대오 같은 메시지. 정말 필요해요. 렘넌트들이 해야 될 거 뭐냐? 선대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 언약 속에 들어가는 거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근데 이 하나님이 이 모세, 렘넌트를 딱 부르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주시면 모세는 그 말씀 받아가지고 바로에게 심판을 내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성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아주 성질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십니다. 렘넌트를 딱 세워가 말씀을 주시고 그 가서 골리앗을 딱 때려버리도록, 바로를 이렇게 꺾어버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다락방에 렘넌트를 세우셔서 교권주의자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의 문화에 답을 낼 거란 말이에요. 거기 가서 이렇게 바로 그 다윗처럼 이렇게 모세처럼 그 현장으로 바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복음 가진 엘리트 그렇게 키우는 거죠. 3번, 성도 부모는 당연히 후대 렘넌트를 숨길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2장 2절. 그를 숨겼으니 숨겼단 말이에요. 숨겼던 말이 뭘까요? 우리 다락방 부모님들은 렘넌트를 보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원수가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걸 보호할 수 있는 언약의 비밀이 없으면 안 되죠. 당연히 보호할 수 있어야 돼요. 오히려 이걸 모르면 도리어 사단 잡아먹기 좋게 만드는 거 있죠, 부모가. 오히려 육아한답시고 세상 것만 잔뜩 밀어 이게 하는, 오히려 사단 밥배게 더 만들어주는 거 있죠. 그게 아니고 우리 언약의 부모는 렘넌트를 숨길 수 있어야 돼. 보호하는 게 이게 저장이 하나님의 저축입니다. 이게 숨겼다는 말은 은밀히 비밀이 딱 저축시키는 겁니다. 써먹으려고 언젠가 딱 써먹을 겁니다. 하나님이 저장시키고 하나님이 저축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단지 무서워서 막 돌돌 떨며 숨겼다 이런 뜻보다는 딱 작전 가지고 저축하는 겁니다. 딱 보호하는 거예요. 렘넌트 가치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이게 숨긴다. 이게 숨기면 했나? 2장 10절에 이제 나중 가면은 이 모세가 바로의 왕궁으로 막바로 들어가 버리죠. 이제 그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완벽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의 왕궁에 바로 그냥 심장부에다 바로 그냥 렘들을 밀어넣어서 거기서 키워 나오죠. 이게뿐 아니라 전부 다 그래요. 역사에 보면 전부 그래요. 이 눈으로 보면요 전부 다 그래요. 바벨론에게 아가리 속에 딱 집어넣었다가 싹 꺼내오고 바벨론 꺾어버리고
항상 그래요. 언약의 백성을 중심으로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을 딱 지킵니다. 지키시는 방법이 늘 그래요. 방법이. 4번 렘넌트 회복하지 못한 최고의 개인, 최고 가문, 최고 민족, 최고 교회라도 예외 없이 실패했다. 정확히 답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렘넌트 평범한 사람이라도 렘넌트 회복한 자는 승리했다. 여기에 딱 답을 내셔야 돼요. 틀림없이. 그래 우리는 렘넌트 키울 것이다. 나는 비록 모자라지만 나는 나보다 더 크고 강한 미래 후대를 세울 것이야. 그게 교회사야. 그게 우리 성도님 사야. 비전이 되셔야 돼. 그걸 정확히 답을 내셔야 돼요. 아무리 최고라도요 반드시 망합니다. 실패해요. 패배한다니까요. 영적 전쟁에서요. 바로가 렘넌트를 죽일 때 렘넌트를 도운 산파들이 거기 참 진정한 승리자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진정한 참 전문인이고 의사 되려면 이런 의사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아이를 의대를 보낸다면 이런 의사를 소개해 줘야 됩니다. 렘넌트를 도와라. 렘넌트를 살려라. 렘넌트를 위하여 의사가 되거라. 이런 딱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축복하시죠. 2번 작은 2번 출애굽기 1장 현장에서 누가 이 암울한 현장에서 누가 승리자입니까? 바로 모세를 낳은 요게벳. 그냥 요게벳이 아니고요. 그건 타인과 메시지가 아니에요. 모세를 낳은 요게벳.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1장에 바로를 대적하기 위해서 아므람과 요게벳이 막 칼 차고 다니면서 설치고 막 이렇게 대적하고 싸우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저 바로를 어떻게 해치면 안 되겠냐? 그것도 좋지만 진짜 하나님의 전략은 이 요게벳으로 하여금 언약 딱 잡고 믿음 가지고 후대를 키우게 하신 것이다 말이에요. 이 요게벳이 진정한 승리자예요. 진검승부예요. 그 시대에 정말 진짜 백기가 요게벳입니다. 누구 믿음이 좋습니까? 요게벳. 그죠? 누구 신앙이 그 시대에 답을 냈습니까? 요게벳 아닙니까? 우리 모두 요게벳 같은 신앙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락방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되고야 말 거예요. 틀림없이. 다락방 성도는 렘넌트 회복의 최고 안전지대가 돼야 돼요. 안전장치가 돼야 돼요. 하여튼 렘넌트 살리는 일을 우리가 못할 게 없고 렘넌트 살려야 된다 우리는. 무조건 살려야 돼. 이건 예외 없어. 이건 더 다시 두 말을 할 것도 없고 한 소리도 없고 이건 무조건 우리 렘넌트 살려야 돼요. 2장 1절 이 2장 1절에서 장가가고 시집가는데 이것이 바로 최고의 결혼인데 여기서 오늘 메시지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최고의 결혼을 이날은 2장 1절은 아므람 요게벳이 결혼했습니다. 이제는 다락방의 청년들이 이 결혼해야 할 차례가 왔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결혼할 차례가 우리에게 왔다. 이 청년들에게 지금 청년들 니들이 바로 이 결혼을 할 거다. 그 말이에요. 2장 2절에 이 부부가 임신하고 출산합니다. 이 부부가 임신하고 출산합니다. 역시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이날은 아므람 요게벳이 그 시대에 적중하는 렘넌트 모세를 낳았다. 이제 오늘은 다락방의 부부들이 이 임신, 이 출산할 차례가 됐다 그 말이에요. 다락방의 모든 부부 여러분, 이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시대에 이런 렘넌트를 임신하고 낳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하셔야 돼요. 이 시대에 모세가 또 필요한데 그 모세는 여러분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요게벳이 다시 태어나서 환생해가지고 다시 낳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요게벳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놀랍게 그렇게 메시지를 하십니다. 예전의 기록을 언약으로 딱 내세우고 오늘 2008년화 딱 시켜가지고 바로 너가 그가 아니냐 딱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 역사거든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요기비시군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와야 돼요. 2장 3절에서 쭉 10절까지 육아가 나옵니다. 아므람 요게벳이 모세를 낳고 3개월 숨겨 키우고 그 다음에 작전을 세워서 유모로 키우고 그 다음에 왕궁으로 들여보낸 데까지 육아가 아주 치밀하게 나옵니다. 아주 이건 멀렁뚱땅 아니에요. 이 부모의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그런 걸 넘기지배. 이게 이 육아가 얼마나 렘넌트적이고 언약적이고 전략적인가를 이제는 다락방의 부모님들이 바로 이런 육아, 영적인 전쟁으로서 육아를 인식해야 될 것이다. 4번 조부모. 다락방의 렘넌트를 위한 최고의 안전지대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조부모님들이. 아까 우리 아침에 식사하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서울에서 아침에 김대영 목사님이 전화를 해왔던데 서울 전도학교 지부장이라 하나 내 선교국장이 그것도 모르겠네. 학교장 지부장 있잖아요. 그 이제 새로 조직 개편하면서 맡으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제가 이제 대구 가다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서울에 바꾸거든요. 강사를 바꾸는데 제가 서울에 오는 날 태영아 전도학교 사역전문 끝내고 바로 이어서 이제 한 주제를 걸고 세미나식으로 해달라 하면 안 좋겠냐? 좋다 하자 그랬어요. 청년이면 한 주제를 조부모 이렇게 딱 잡고 그 부분만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 해주면 안 되겠냐? 좋다고. 예를 들면 조부모님 그러면은 이제 홍보를 좀 해가지고 좀 연세 드신 분들, 연세 너무 더 드신 분들보다는 한 40, 50대가 좋은 것 같아요. 조부모 후보생들. 이제 홍보해가지고 이렇게 핵심이 많이 오니까 조금만 홍보해도 금방 많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이 역할을 알려주셔야 돼요. 아침에 그런 얘기 했는데 저희 같은 사람이 저희 이제 집에 아이들이 여러분의 후대들이 결혼해가지고 이 메시지 받았다고 해서 금방 막 잘하거나 그러지 못할 수 있습니다. 거의 잘 안 될 겁니다. 그걸 우리는 미리 예견해야 되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겠죠. 지금 우리가 메시지를 조부모 되실 분들이 잘 받아들 이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잘 받고 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있고 우리 후대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막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딱 정말 안전지대가 돼요. 거기서 그 후대 렘넌트를 키워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우리라고 뭐 다 완전하진 않지만 협력자, 좋은 협력자가 될 수 있어요. 젊은 세대들이 시행착오하고 당황하고 할 때 우리가 옆에서 든든하게 딱 지켜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세대를 묶어서 이 응답을 받아가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고 우리는 사라지면 돼요. 죽으면 되고 이 사람들이 커서 우리처럼 이 역할을 할 때 더 잘 될 거예요. 더 잘 돼요. 다락방이 이제 더 잘 되고 계속 더 잘. 그렇게 하는 역할을 조부모님이 고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면 조부모님 딱 주제를 걸고 그렇게 하면 좋겠구나 싶어서 이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부모님들 마지막 남은 숨까지 마지막 숨을 몰아쉴 때까지 우리는 렘넌트를 위해서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다락방 전 교회는 렘넌트를 위한 최고의 안전지대가 되어야 합니다. 세계비전 교회는 렘넌트를 위한 최고의 안전지대다 말이에요. 저 교회를 가면 렘넌트 된다 이거야.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락방의 RUTC, OMC는 렘넌트를 위한 최고의 안전장치. 딱 렘넌트 하나를 완벽하게 세우겠다, 키우겠다. 우리는 렘넌트로 답할 것이다. 이게 정말입니다. 안전지대. 인력도 경제력도 기도도 모든 걸 다 모아가지고 렘넌트를 살리자. 어떻게 하든 렘넌트 키우자. 결론입니다. 대적 마귀와 싸울 때 후대로 싸워야 됩니다. 대적과 후대로 싸우자. 대적을 후대로 공격하자.
1장, 2장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이에요. 후대로 허감 세력을 꺾자. 후대를 세계복음화 전도제자로 키우자. 후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현장을 정복하자. 이 얘기입니다. 이게 대응한 메시지입니다. 진짜 영적 전쟁의 진검승부는 복음과 렘넌트다. 우리는 이 시대에 복음 가진 렘넌트로 답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세계비전 교회 그리고 대전 충청 전 다락방 교회에 태영아부 응답 누리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태영아 사역자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전문 사역자들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출애굽기 1장 2장을 오늘 2008년화 할 수 있도록 메시지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가 이 언약 잡고 기도해서 영적 전쟁에서 능히 승리하는 정말 영적 전쟁의 진검승부로 렘넌트 회복할 수 있도록 주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